하지요. 난감합니다. 천도품 30장에 보면은 제주가 요청한 선지식의 도력에 따라서 천도의 이력이 나타난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력도 없는 사이가 장인어른 천도를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 역사의 또 한 페이지를 아마 장식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순전히 둘째 사이 이산 오성면 경무하고 우리 호타원님 두 분의 모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 발인식 날 이제 화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 분이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 두 분이 막 이야기를. 그래서 뭔 이야기를 저렇게 한다냐. 이제 옆으로 살짝 지나가는데, 둘째 사이가 하는 이야기가, 종제식 설교는 큰 사이가 해야 된다. 큰 사이가 해야 된다. 뜬금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나는 기관에 근무하고, 둘째 사이는 교당에 근무하니까 둘째 사이가 설교를 해야지 뭔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선사를 쳤더니 결국 밀어붙여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분만 이렇게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또 자녀들도 그렇게 또 거기에 합력을 해서 장인어른을 좀 잘 아는 사람이 설교를 해야지, 생판 모르는 분이 와가지고 설교하면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인어른을 잘 아는 사이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잘 몰라요, 저는. 잘 아는 사이는 둘째 사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둘째 사이가 참 다정다감해요. 그래서 장인어른 모시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장인어른 모시고 나들이도 가고, 장인어른 모시고 또 식사도 많이 사드리고 그랬거든요. 저는 그러지를 못해가지고, 저는 가면은 그냥 꽂아놓은 보리차들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켜서 제가 참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우리 장인어른은 조실부모를 해서 고모의 도움으로 이렇게 초등학교를 다니고 또 성장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자수성가를 하셨어요. 고모 도움으로. 그래서 이제 이 장인어른은 사회성이 많이 있는 편은 아니에요. 가족하고 또한 일밖에 모르는 그런 어르신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한 사랑은 아주 지극하셨죠.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 아까 이제 고사나 양력에서도 나왔지만은 머리가 명석하고 성품이 강직하시면서 법 없이도 사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남한테 모진 말 한마디 못 하시고 손끝만큼도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신, 아주 순수하고 순박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들한테 욕 한마디 안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때린 것도 없다고. 그렇게 이제 어젯밤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큰딸이, 나는 맞았어? 큰딸은 맞았다고 그러대요. 근데 큰딸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렇겠죠. 처음에. 그렇게 이제 욕 한마디 안 하시고 또 때리지 않으시고 그런 이제 사랑이 지극한 그런 이제 어르신이었고, 또 이제 큰 욕심 내지 않고 평생을 자전거 수리하고 대여하고 판매하면서 사랑하는 부인과 함께 생계를 이어오셨고, 일남 사녀를 아주 이쁘고 곱게 낳아서 키우고 가르치신 분이다. 제가 우리 정토 이뻐서 프로포즈 했습니다. 이쁘게 가르쳤다는 말이요. 우리 정토만 이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키운 것이 아니고 또 아들 딸들도 멋지고 이쁘게
그렇게 잘 가르치셨던 거죠. 근데 욕심이 없어요. 그 당시에 돈을 벌면은 아주 많이 하루에도 10만 원씩 벌었답니다. 자전거 대여해가지고. 그런데도 그 돈을 좀 다른 데다 이렇게 돌리고 해서 늘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으시고 그냥 가족들하고 살고 먹고 애들 키우고 가르치는데 그런 데만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욕심이 없으신데 단지 한 욕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전거 욕심. 자전거 욕심 하나는 있어요. 그래서 좁은 자전자포 제가 같이 살았거든요. 자전자포에 자전거를 그냥 돈만 생기면 정해놔. 그냥 자전거. 공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천장에다 또 매달아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 욕심.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은 자전거 사업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오면서 넉넉한 살림살이는 아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어릴 적 키워주셨던 고모님한테 적지 않은 도움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고모님한테 적지 않은 도움으로 인해서 또한 그 아들인 우리 이제 처남에게 또 그 고모 아들이 현대자동차에 이렇게 좀 넣어줄 수 있도록 해서 또 이렇게 말년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형님이 행방불명이 돼서 또한 그 큰 집 가족들을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마음이 따뜻한 그런 이제 분위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보사에서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TV와 영화를 즐겨보시고 장기를 두시면서 아주 행복해했던 분이고, 특히 이제 TV에서 주말의 명화 나오면 이걸 끝까지 보고, 또 아침에 TV를 틀어놓으면 저녁에 이제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이제 보시는 그런 분이셨고, 그리고 이제 장인어른께서 이제 간혹 미인 선발대, 미스 코리아 선발대 하면은 종이 놓고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매겼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이제 어르신이었고, 또 영화를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한 번은 가게에 문을 닫고 이제 자꾸 이제 어디를 가니까 장모님이 의심스러워서 장관이 가게 문을 닫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어디를 간다냐? 그래서 따라갔답니다. 간 곳이 영화관이래요. 그렇게 이제 영화를 좋아하셨다고 그럽니다. 장인어른은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장모님만 쳐다보고 사셨어요. 그런 분입니다. 그렇죠, 장모님? 대답을 안 하시네? 맞답니다. 그런 장인어른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딸을 성장을 시켜서 엄불교 전무 출신의 권장으로 내놓으신 성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을 하신 분이다. 태산종사님께서 법문 4집에서 재생의사의 경륜을 난 먼저 알고 이 해상에 생육한 자녀들을 전무 출신시키는 그 부모들은 대종사님께서 영겁의 불연과 법연을 크게 활용하시고 길이 빛내고 거룩하기 위해서 희사의 제도를 제정하여 그 거룩한 공덕을 교단의 역사와 더불어 같이 하게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성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랬단 말이죠. 전무 출신 자녀를 교단에 희사한 일이 성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근데 전무 출신 자녀한테 결혼을 시켰으니 정토연을 교단에 이렇게 내는 것도 성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돈도 못 버는 전무 출신한테 내놓으셨다고. 얼마나 성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을 하셨느냐. 그런 분이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참으로 큰 복을 타고나신 분이다. 참으로 큰 복을 타고나신 분이다. 태산종사님께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죽을 때 천도를 잘 해줄 수 있는 부모나 가정을 만나는 것이 큰 복이다. 그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천도를 받을 수 있도록 부모나 자녀를 만나는 것이 큰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영혼은 정성을 다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모두 알고 있다. 비록 몸이 없어서 모를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하지만은 자기는 힘이 없으니 떠나지 못한다. 그러니 주위에서 자주 기원해주고 49일 동안 정성을 들여서 축원을 하여 영가로 하여금 완전한 해탈천도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다고 말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응? 온불교에 입교를 했지만 온불교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생사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이죠. 몰라. 그런데 딸들이 아니었으면, 사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천도 발언을 하느냐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겠느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큰 복을 받으신 분은 아닌가 모르겠어. 장인어른 큰 복을 받으신 분. 둘째로 우리 장인어른은 사이로 인해서 온불교에 입교는 했지만은 교당에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도 천도를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자녀들을 만나셔서 큰 복을 받으신 분이고, 더불어서 저희들 한두문 교당에서 제를 지낸다고 결정을 하고 초제부터 오늘 이렇게 막제까지 지내는데,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교도 회장님을 비롯해서 교도님들께서, 법 높으신 교도님들께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참석을 해서 독경불사를 해주시고 축원불사를 해주시고 그러셨다고 말이죠. 그것까지 큰 복이 또 어디가 있어요. 제가 제를 지내보지만은 교당에서 그렇게 인연 없는 영가에게 교도님들이 많이 오지를 않습니다. 독경해 주시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교도님들이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도님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인어른은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저희들이 면회를 갔었거든요. 장모님 모시고 아들 딸들이. 그때 면회를 갔는데 정신이 아주 또렷했어요. 그러면서 당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라는 것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돈이 좋더라. 돈이 있으면 든든해야. 돈이 있으면 든든하다고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족 사진도 찍고 장인어르신 최고 엄지척도 하고 그랬거든요. 난 그래서 한 100살까지는 사신 줄 알았어. 그런데 13일 뒤에 열반하셨거든요. 그날이 제 생일이에요. 근데 제가 생일 축하도 못 받았어요. 장인어른한테 치여가지고. 그런데 이 장인어른이 코로나로 확진이 돼가지고 3일 만에 열반하셨거든요. 우리 장모님이나 또 이제 자녀들은 좀 서운하겠지만은 91세면은 적은 세수는 아니거든요. 사실 만큼 사셨어요. 91세면. 그런데다가 코로나 확진 3일 만에 가셨으니 얼마나 복된 죽음이요. 죽음 복 타고났잖아요. 자녀들은 서운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죽음 복 타고났어요. 9988-234 그러지 않아요? 9988-234. 99세까지 살다가 입술만 않고 3일 만에 가는 거. 그렇게 하셨거든요. 죽은 복 타고나서 참 큰 복이. 이렇게 복이 많은 분이다. 노후에 이제 당뇨와 고혈압으로 10여 년을 전주 시립노인요양병원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내시고 그러면서 저희들하고 이렇게 면회를 하고 이제 병실에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장모님하고 아들 딸들을 먼저 가고 제가 손을 잡고 모셔다 드렸거든요. 제가 손을 잡고 이제 모셔다 드리는데
예, 딱 모셔다 드려서 침대에 앉혀드렸거든요. 앉혀드리고 딱 돌아서서 나오는데 보니까 눈물 흘리는 소리가 들려. 봤더니 눈물바람을 하시는 거예요. 눈물바람. 장모님하고 자녀들한테 앞에서는 눈물바람을 안 흘리시더니 제가 나오니까 눈물바람이.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좀 안아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만은 못 안아드리고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저하고 마지막이에요. 눈물을 훔치시던 장인어른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선해. 그리고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돌아서서 안아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 이제 후회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축원문에서는 이 종제는 죽음을 옮기는 중요한 길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제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옮기는 중요한 길이 된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딱 눈을 감는 순간, 숨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다음 생에 몸을 받아서 숨을 쉬는 그 순간 사이, 그 사이를 이제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그 순간에 있으면서 새로운 몸을 받았을 때, 새로운 몸을 받는 날이 바로 종잣날이다. 대종사님께서 천도품 13장에서 영혼이 육신에서 뜨면 약 7일 동안 죽음에 있다가 탁퇴되는 것이 보통이나 뜨면서 바로 탁퇴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몇 달 혹은 몇 년 이렇게 바람과 같이 떠돌아다니다가 탁퇴되는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49일 오늘 우리 장인어른이 몸을 받아버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뭘 받으셔야 될 것 같아. 49일이 지나온 뒤에 몇 달, 몇 년을 가면은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태산종사님께서는 종잣날을 법의 거래편 35장에서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종잣날은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이다. 왜? 새로운 몸을 받기 때문에. 왜? 생사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고 가. 가면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동이를 두드리면서 노래를 했지 않나 싶기도 해요. 자기 부인 죽으니까. 자기 부인 죽이니까 세속 사람들은 부인 죽이니까 옳다 장가 한번 더 가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동이를 두들고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생사의치를 알고 자연의 순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종잣날을 맞이해서 전해공 제신영가께서 오늘 이 날이 경사스럽고 기쁜 날이 돼야 될 것 같아. 경사스럽고 기쁜 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 몸을 받겠다는 소원을 굳게 좀 세워야 될 것 같아. 사람 몸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세워야 돼. 원이 있어야 이루어지지 원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꿈이 있어야 꿈이 이루어지지 꿈이 없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질 않는다. 마음을 먹어야 행동이 따라가지 마음을 먹지 않으면 행동이 따르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인어른께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 몸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원력을 세우고 또 그런 마음을 먹어야 사람 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소원이 되었을 때 바로 사람 몸을 받게 됩니다. 태산종사께서는 종자가 좋고 완실해야 그 열매도 완실하고 좋은 것이며 소원이 크고 철저해야 그 공덕 또한 크고 완실한 것이니 평소에 불보살 성현들과 같이 크고 거룩한 서원의 종자를 지닌 분에게 접을 붙여서라도 서원의 종자를 선택해 굳게 세워놓아야 한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불보살 성현들에게 접을 붙여서라도 서원의 종자를 크고 완실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 사람 몸 받기 참 어렵죠? 큰일 났어. 사람 몸을 어떻게 받으려나 모르겠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답니다. 출산율이. 몇 프로인가 봤더니 올해 상반기 출산율이 0.71%래요.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경쟁을 해야 됩니까? 엄청난 경쟁을 해야 앞으로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세 가지 어려운 것들 하나가 사람 몸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삼난 중에 하나가 사람 몸 받는 것이 어렵다. 사람 몸을 받아야 부처도 될 수가 있고 사람 몸을 받아야 복을 지을 수도 있고 사람 몸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사람 몸을 받아야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려면 우리 장인어른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 몸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서원을 좀 굳게 좀 세우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생사와 인과에 바른 소견과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부탁을 드립니다. 천도품 7장에서 사람이 행할 바 도가 많이 있으나 그것을 요약하면 생의도와 사의도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생의도와 사의도다. 그래서 죽을 때 사의도를 알지 못하면 능히 악도를 면하기 어렵다. 악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유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생사에 대한 바른 소견이다. 생사에 대한 바른 소견. 그래서 장인어른께서 생사에 대한 바른 소견을 갖고 있어야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바른 소견을 가져야 된다. 천도품 8장에서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조만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오 생멸이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로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말이죠. 그러면 장인어른께서는 생사로 알면 안 돼. 이제 이를 변화로 알아야 돼. 눈을 감았다 떴다 하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고 동천에 뜨는 해가 서천에 지는 이처럼 다시 뜨는 것과 같이 그걸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태산종사님께서는 생사가 둘이 아니니 가는 자가 오는 자로다. 남이 없는지라 멸함이 없고 멸함이 없는지라 남이 없도다. 나서 오매 남이 아니오 죽어서 가매 죽음이 아니로다. 남이 없는 거로 멸함이 없고 멸함이 없는 거로 남이 없도다. 그렇게 이제 생사성을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생사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이지 오고 가는 것이 죽고 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변화에 따릅니다. 그 생사관을 장인어른께서는 확실히 알고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다. 믿어야 돼. 그걸 믿었을 때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백학명선사가 죽음을 앞두고 딱 하시면서 가실 때 좋다 좋다 참 좋다 그리고 박수 치면서 가셨다고 그러거든. 좋다 좋다 참 좋다. 그 뭐냐면은 생사에 대한 바른 소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죽음에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 온다고 하는 이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야 좋다 좋다 참 좋다. 이 낡은 옷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어서 좋다. 새 옷 갈아입어.
생사에 대한 바른 생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인어른께서는 오늘이 경사스러운 날이 되고 기쁜 날이 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생사라고 하는 것은 거래다. 오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잘 찾아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인어른께서 오늘이 기쁜 날이 되고 경사스러운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착심을 여의고 청정일념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다. 부탁을 드립니다. 청정일념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하고 초철한 한 생각, 이제 청정일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착심과 참념이 없는 생각, 그걸 청정이라고 하는데, 청정일념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착심이다 그 말이죠. 착심. 이 착심을 놓고 가야 돼. 착심이라고 하는 건 끌리는 마음이거든. 끌려가는 마음이야. 착심이라고. 예쁘고 미운 데 끌려가고 사랑하고 좋은 데 끌려가고 그 끌려가는 마음. 그런 끌려가는 마음을 놔버려야 된다. 그래야 참 열반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대종사님께서는 선회록에서 착심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착심이라고 하는 건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대종사님 당시에 남원에 자손이 많고 가산이 아주 부유한 노부인이 총부에서 선을 같이 났답니다. 총부에 선을 한참 나다가 일주일 만에 대종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저 선 그만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을 그만 놔야 되겠다. 그 당시는 뭐 선을 한 달 나기도 했고 3개월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집에 없으면은 고추장하고 간장이며 나무국간의 장작을 도둑맞아도 이 아들 며느리가 몰라요. 그러니 내가 도저히 마음 놓고 손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고추장, 된장, 나무, 도둑질 당할 것 같아서 집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들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안 된다고 했는데 가버렸어. 나무들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착심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무서운 것이다. 사람의 착심이라고 하는 게 저렇게 무서운 것이다. 보이지 않는 노끈으로 단단히 묶어가지고 기약 없는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이다. 착심이. 보이지 않는 노끈으로 기약 없는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이 착심이다. 세상의 감옥은 나올 기약이나 있지만은 저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은 일생 내지 수천만 생을 나올 기약이 없이 아득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집 앞 부근에 엎치락 뒤치락 혹은 기회와 인연을 좋게 만나면은 사람 몸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우마육축이나 곤충의 몸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악도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냐. 얼마나 두렵냐. 그래서 사람의 평생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뭐냐? 착심 떼고 가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착심 떼고 가는 일이 가장 큰 일이다. 제일 무섭기 때문에 가장 큰 일이다. 전해공 재신 영가 장인어른 오늘 종계가 경사스럽고 기쁜 날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은 착심을 떼고 가셔야 돼요. 청정한 일념으로 가셔야 된다고 말이죠. 근데 그것이 쉽나요? 쉽지가 않아요. 네. 일생 동안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워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싫어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사로잡히고
사로잡히다 보면은 또 그것이 착심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또한 애착, 탐착, 원착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착심이 된다. 착심. 아마 우리 장인어른께서 10여 년간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섭섭함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 우리 장모님 또 자녀들 섭섭함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아쉬움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아니죠. 병원에 살다 보면 애롭고 쓸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좀 많이 찾아와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아쉬움과 섭섭함 이런 것이 이제 원망으로 이렇게 발전하거든요. 원망으로 발전하면 이것이 원착이 됩니다. 원착. 그래서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는 혹여나 장모님과 아들, 딸에 대한 그런 섭섭하고 서운한 생각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종제를 기해서 툴툴 털어버리고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생사표 부작에서 열반을 앞두고 갖춰야 할 3가지 보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가 공덕이요, 둘째는 상생의 선연이요, 셋째는 청정일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덕이나 상생의 선연은 착심의 재료로 할 수가 있다고, 착심의 재료로 하기가 쉽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청정일념이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청정일념. 우리 장인 어르신께서 청정일념을 잘 챙겨서 오늘 종제가 그야말로 장인어른뿐만 아니라 또한 가족들에게 모두에게 기쁘고 경사스러운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다들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